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것은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시작하여 50일째 되는 날, 유대 절기로서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다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또 강림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만일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운동으로 끝나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교회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을 보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 곧 성령님이 개입하신 증거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초대교회는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불어닥친 것입니다. 우선 제자들의 신앙 태도와 의식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들의 입에서 예수라는 예자도 제대로 꺼내놓지 못했어요. 자기가 예수를 따라고 예수를 믿고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 발견되면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느낄까 봐서 두려워했고, 예수 믿었던 것 굉장히 이제 후회하는 뭐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들이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 성령 강림하시고 또 그들이 예수의 제자를 친히 복병했고 예수 부활을 복병했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나타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소.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곁에서 직접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못장난 그 손을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분을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살기 든든하여 유대교의 당국자들은 그런 제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 심지어는 순교의 현장으로까지 끌고 갑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우리의 제자들은 말을 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면서 담대하게 오늘 전했던 것이 많이 달라졌죠. 또 그들이 삶의 획기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주변의 초대교회의 주변의 사람들이 막 칭찬해요. 아, 저 사람들 교회 가더니만 저렇게 저런 변화가 일어났어. 참 저 사람들 예수 믿고 저렇게 달라졌어 하면서 막 칭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칭찬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가르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닮은 꼴이다. 이렇게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칭찬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요 이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생겼어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제자들이 구하는 것에 막 귀신이 떠나갑니다. 소리 지르고 떠나갑니다. 병고침 맞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기적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야 우리도 저 사람들 따라서 저 교회 가자. 저 에덴교회 가자. 아 에덴교회 가면 사람들이 달라져. 사람들이 변화가 와. 저렇게 살만 나는 인생으로 막간스러운 인생으로 사람이 변화가 돼. 저 교회 가면 소망이 생겨. 잘돼. 은혜를 받아. 달라져.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려들게 되어서 교회는 일순간에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사탄과 영적에서도 여러분 성도들이 승리를 거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 지난 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샬롬 주님이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들에게 평안이 있었느뇨? 그들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루시되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어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위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5절 화면에 띄워줄 테니까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락이 못 되어 성령으로 뭘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거기 사진을 보면 나와있죠. 사도와 그 위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하늘에서 위로부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는 너무나 강렬한 이 빛을 쬐는 바람에 그런 순간 눈이 멀어버립니다. 앞을 못 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이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에게 안수해서 여러분 눈이 떠지게 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그때 사도 바울에게 동시적으로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 바울도 능력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의 사역 기간 동안 그렇게 굉장히 선교 사역 때문에 눈꽃을 새 없이 바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틈틈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때 그 감격스러운 성령 충만을 저에게 다시 주십시오. 성령에 떠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가 다닐 때마다 각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자신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은 윗주방을 다녀서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의 성자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라고 하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 성령 세례 그건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은 지금 어떤 성령을 말씀하느냐? 여러분 성령은 창조시부터 성령이 역사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기쁨이 수면 위에 있고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가 만들어지고 세상의 만상이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만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성령이 역사했죠. 성령은 안에 계신 때가 없었어요. 성령은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신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에 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물었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은 그 성령을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 받았느냐? 이게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이제 그곳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성자도 잘 몰라요.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마. 한 모인 사람이 12명 정도 됐다고요. 이 12명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했습니다. 안수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더라. 성령 세례가 임하시더라.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했고요. 그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여러분 지금 예언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예언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 성도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너희가 앞날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방언을 하고요. 이렇게 예언의 은사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이와 같이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한마디입니다. 성령님의 재현의 역사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18절에도 보니까 이슬가람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이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 같은 성령 급하고 가난 바람 소리같이 불어오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령이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방언을 따라서 여러분 말을 할 때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 11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장교입니다. 군인 장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요 로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당시에 피장시몬의 집에 살고 있었던 베드로를 청해와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자기 부하를 보내서 여러분 피장시몬의 집에 살고 있었던 베드로를 청해와서 이제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할 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 가운데서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더라. 성령이 임하시더라. 성령이 임할 때 또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똑같은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다 방언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높임을 찬양이 그것을 진동한 것 같더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찬양하면서 이제 뭡니까 예언이 나오고 찬양하면서 기도가 나오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 고넬료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도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그때까지만 해도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방인들은요 복음을 받으면 자기들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다른 이방인들은 전부 다 개혁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말이 이제 별려졌지만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이 머리다가 그 조그마한 모자 썼잖아요. 건조모자. 그 사람들 옆에 가면 안 됩니다. 잡아가면요 동양인들 보면 텃세가 심해요. 어떤 데가 막 발로 차버리거든요. 왜 우리 땅에 와? 그런 식으로.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게 심했는지 몰라요. 이 베드로도 여러분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꿈에도 생각 못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베드로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쉽사리 베드로가 마음을 바꿀 것 같지 않으니까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하늘에서 고작의 환상을 내려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내 말 가진 짐승을 잡아먹어라. 왜 구원이나 유대인들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짐승 절대로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부정타거든요. 근데 안 먹어요. 죽어도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잡아먹어라. 무려 3번이나 보여줬거든요.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제 베드로의 집에 문을 놓고 한 누구시오? 하고서 나가봤더니 고넬료가 보는 이 부하가 찾아왔습니다. 자주지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께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다고 하면서 피장 시몬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탁을 받고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환상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 이방인들을 위라 그들을 받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환상을 생각하면서 고넬료가 보낸 이 부하의 말을 듣고 그 가정에 가잖아요.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그대로 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이 방언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런 증거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그가 그때의 그 상황을 다시 소위를 밝히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충격받았어. 나 그럴 줄 몰랐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할 때에 내가 그런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너가 지치 말고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을 따라서 그 집에 가서 너 하나없이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그들에게도 우리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오시더라. 그 증거가 뭐냐? 그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더라, 예언을 하더라, 여호와를 찬송하더라. 증거였다. 나 깜짝 놀랐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증거로 봐서 바울은 그곳 에베소 교회에 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너희가 오순절 날에 임했던 성령 강림을 너희가 체험했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옵니까?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은요 특별합니다. 어떤 데서 특별합니까? 전대비문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서약 각국에서 오순절날 그 뭡니까? 순례객들이 이스라엘 북부입니다. 그 사람들은 히브리 말 모르는 사람들 평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베드로가 방언을 하고 사도들이 방언을 하는데 각자 자기 나라에 태어난 그 나라의 말로 동시에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누가 동시에 통역한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된 연구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킨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또 이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제는 성령이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여러분, 그 성령은 떠나지 않는 성령인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진리로 깨우쳐 주소서 나를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만 성령은 안 그랬거든요. 성도들이 말 안 듣고요, 벽길로 가거나 세상길로 가면요 성령이 떠나갔어요. 성령의 능력이 떠나갔습니다. 사울도 여러분 성령이 떠나갔잖아요. 그 다윗도 범죄한 다음에 시편 50편에서 막 그렇게 막 울면서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 거두시면 저는 시체입니다. 저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성실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이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한 번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영원토록 내 곁을 떠나가지 않는다는 성령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유일무이성이 있습니다. 오로지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독특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내시는 성령은요 구약시대에 임했던 성령으로 구별돼요. 어떤 면에서 구별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맞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글쎄 내가 진짜 죄 용서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잘 아마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와 같이 신령한 평안을 하게 된다는 이런 확증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처럼 그렇게 신령한 부활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증을 심어준 것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는 충분히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내 육신의 눈으로 내가 보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육신으로 구할 때는 나를 내가 만나주는 사람한테만 그 사람에게 만남이 있지 온 세계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내가 그들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너희들 떠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보낸다. 성령을 보내신 그 성령은 초시간적으로 초공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위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완성시키는 사건으로서 여러분 완결편으로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만약에 성령님이 안 오시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여러분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오심으로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하신 죽으심이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한 그 부활이었음을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경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내 가슴이 떨리게 되는 것이고 내 가슴에서 눈물이 흘리게 되는 것이고 회개가 터지는 것이고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다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치고 자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여러분 명절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의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생수의 강은요 아주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구원의 생명수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름 가뭄에 여러분 시원한 코카콜라 한 잔 마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막 가슴이 막 짠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것처럼 그냥 콜라 잔 시원한 콜라 잔 마시면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아 시원하다. 아 이게 살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소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으면 너희 영혼이 시원하리라. 부활의 기쁨을 주리라. 세상에
힘들고 막 고민스럽고 막 할 것 같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막 짓눌러 죄악의 힘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살이 힘든 것으로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누를 때에 나를 죽을 것 같아. 내 영혼은 포기당하는 것 같아. 너무나 절망 중에 한숨만 나와. 여러분 이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구원의 계략을 그리고 기쁨과 환호성을 부르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코카콜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의 하나님의 축복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주의 영상 받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1장 이 찬송을 보냈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모든 정령 나의 모든 정령은 십자가 이미사한 못을 받았고 어둠감이 지나고 무서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영혼에서 쾌녀가 불러집니다. 기쁨의 환호성이 터집니다.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째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성령 세례이다. 구원에 이르는 성령 세례를 받아요. 오순절날 천하 각국에서 여러분 오순절 순례자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기뻐 뛰며 찬송 부르는 이런 진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대낮부터 저렇게 얼굴이 벌건해가지고 저렇게 막 날뛰는 것은 아마 어떤 세술, 우리가 알고 다른 어떤 세술을 마셔가지고 저렇게 걷는가 보다. 아니면 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미쳐가지고 실성해서 저렇게 갈갈이 날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딱 일어났어. 성경을 딱 펼쳐줬어. 요일서 2장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낭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신 멀쩡합니다. 우리는 술을 안 마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술 마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술을 마신 것입니다. 성령의 술을 마신 것은 그래서 성령에 취한 것이지 세상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에서 예언서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성신을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여호와의 신을 보낸다. 남종과 여종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을 때에 그들이 기뻐 뛰며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된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들을 구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 사건으로서 구속의 성취 사건으로서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이렇게 기뻐 뛰며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지 우리가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쳐서 그런 건 더욱더 아니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말합니다. 너희 불법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드디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오순절날 이 성령님은 우리 주님이 구속사건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시는 이 성령은 이제 내가 이 세상에 가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었고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성령은 진리의 개헌의 영입니다. 성령의 영을 깨달음의 영입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사건으로 안면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찔렸다 그랬어요. 어찌 우리가 어찌 않고 여러분 이렇게 가슴을 막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겠어요? 이것이 말 잘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겠어요? 강팍하고 여러분 차도같이 굳어진 사람의 신념을 무엇으로 녹입니까? 세상의 법으로 녹입니까? 여러분 살인자들이 사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그 사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얼마나 그의 마음이 여러분 무섭습니까? 그런데 저들의 마음을 녹이거든요. 저들을 녹여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 역사가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세상의 법으로 되는 것입니까? 누가 가서 말 잘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마음을 녹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이런 등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설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세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때는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어찌 않고 하면서 몸을 비틀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 회개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저기 18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무엇을 주셨다? 생명 없는 뭘 주셨어요? 회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없이는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성령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반드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회개라는 과정을 통과해요. 이 회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내 주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감동이 일어날 때 비로소 진정 어린 회개가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회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감동을 주셔야만이 비로소 내 마음이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빗들이고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복을 놓아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신화 미국의 부흥운동, 영국의 부흥운동 16세기 존 웨슬리를 통해서 미국의 부흥운동 18세기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1904년도 영국의 웨일스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 여러분 무명의 신학생 26살 먹은 신학생 로반 이바치가 어느 날 신학교에서 부흥하는데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 말씀이 그 순간에 이반 로바치의 가슴을 뒤 흔들어 버린 거예요.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 거예요. 근데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자기를 향해서 던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려 회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1904년도부터 1905년도 1년 사이에 영국의 웨일스의 성령의 바람이 강타기 시작했습니다. 10만 명의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웨일스 지방의 이 탄광업자들이 사냥 살기 싫다고 매일 밤마다 그들은 술 마시고 고주망태가 되어서 난장판을 만들고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매일처럼 벌어졌던 그 일들이 여러분 1년 사이에 70%가 여러분 죄인들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우체부가 속보를 보내느니 평상시보다 약 4배가 증가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막 회개해가지고 이제는 성령 받고 나니까 회개가 터졌어요. 잘못이 느껴졌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돈 떼먹은 거, 당신이 옛날에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막 편지 써서 다른 사람 돈 떼먹은 사람은 거기다가 4배를 막 보태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막 속보로 보내다 보니까 속보량이 갑자기 증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죄인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07년도 평양 대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평양의 인구가 5만 명가량이었습니다. 우리나라 3대 도시에 해당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평양 대봉운동이 한참 일어나게 되었을 때 여기저기서 회개운동이 터져났습니다. 이 성령운동은 전 조선반도에 불어닥쳤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런 회개를 한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멀지 않은 골짜기에서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는 공중 앞에 나와 회개를 한 후에 그만 강단에서 큰 시시라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울고 불고 얼마나 가슴을 치고 회개했느냐. 여러분 회개가 또 나온 다음에 그는 강단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회개한 후에 그는 자신이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고 감옥에 그는 서슴없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초대교회 한국 교회사를 보니까 이런 일이 수두룩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할 때는 반드시 죄인을 회개시키고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순례자들이 이런 회개 조짐을 알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에서 보니까 여러분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십시오.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40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부의 수가 얼마나 불어나더라? 얼마나 불어났어요? 3천이나 더해지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능력 없는 성령 세례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는다?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세례 받는다.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제자들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때 이미 그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잘 몰라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어느 때? 가이사랴 빌립보 왔어. 주님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여러분 제자 훈련시켰잖아요. 주님의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성난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바꿨고 이런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왔을 때 제자 훈련 시험 봤어요. 야 너희들이 먼저 세상 사람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게 진짜야. 예수님은 그걸 말했거든요. 이제 그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고 제자들에게 해답을 찾기로 했어요. 근데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야라 시원아 네가 보겠다. 아멘. 네가 이렇게 한 것은 네가 지식으로 한 게 아니야. 네가 인정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야. 예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너를 감동해서 그
그런 고백을 하게 했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주시라고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여러분 또다시 구원받는 성령 세례를 주실 게 뭐 있어? 그러잖아. 이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로 붙디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여러분, 이때 성령 세례는 어떤 성령 세례요? 구원에 이르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능력 있는 성령 세례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에게 능력을 줄 텐데 능력을 입을 때까지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나 기도하라. 여러분, 이때에 능력 있는 성령 세례가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 받으니까 그들이 강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임하니까 병자가 고침 받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올 이 시대에 성도를 향하여 2021년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전주 LN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과연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동시적으로 능력 얻는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의만 왔다 갔다 했지 여러분 능력 얻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예수의 열자만 말하려고 쩔리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콩나무가 펴있거든요. 살면서 지치고 여러분 힘들었을 때 세상 살기 싶다. 세상 살기 싶다. 어디로 도망가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잡히게 우울증에 걸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세례로부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 받으면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이 능력 받으면 여러분 죄악 권세가 떠나갑니다. 이 능력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오순절 성령 세례 받았느냐? 이걸 지금 보고 있어요. 대답하세요. 눈을 감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순절 성령 세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다시 이것이 기념으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세례가 이 시대에 다시 재현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승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에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능력 받게 하면 주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버지 내 힘으로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아버지 오순절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이 능력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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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고 예언도 있게 하여 주시고 통변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망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 받고 찬송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